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복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세상의 복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복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인격적인 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보편적인 복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특별한 그런 복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복은 세상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복된 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우리를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보는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는데 이 육신의 눈은 자연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보는 눈인데 이 글로서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눈을 가지게 되면은 세계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이 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아도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게 되면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볼 때에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내 존재 자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이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제 천지 만물을 우리가 보지만은 또 이 정신이 살아있게 되면은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되고 영이 살아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마음이 나쁘게 되면은 나쁜 것을 보게 되고 마음이 곱고 아름답게 되면은 청결하게 되면은 좋은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되면은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네,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가치관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 있음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전이다. 네, 우리가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거하심을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은 항상 언제나 썩은 그런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그 냄새는 인간의 이제 썩으면 부패하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역겨운 것은 우리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냄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용운 스님이 제가 책을 보는데
이 조계종 초청으로 이제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큰 지팡이를 들고 강단에 이제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 가운데서는 훌륭한 스님으로 통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무슨 말을 오늘 우리에게 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이는 이제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더럽고 더러운 것 중에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다 이랬습니다. 그래도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또 입을 열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이 썩는 시체의 냄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참 있다가 또 이제 입을 열어서 말했는데 그것들보다 더 더러운 것은 나무에 비탑을 관세음보살하면서 부족한 것을 탐하는 중놈의 마음이다 이러면서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는 제가 책을 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이제 비판합니다. 정죄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교양이 풍부하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역시 지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을 짓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게 되면은 그 성경 지식이 도리어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우리 행위도 이제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한 것은 행위의 청결한 것만이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유부녀인 바세와 이제 불륜의 관계를 이제 맺습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는데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음도 했죠, 살인도 했죠, 거짓말도 했습니다. 해결로는 도무지 정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다윗에 대한 많은 그런 글들이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행위로 정결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틀어서 문제안 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다윗은 단장 왕위에서 물러나야 할 엄청난 스캔들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는 통회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지금 보지만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행위의 청결만을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는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성령님을 모신 새로운 하나님의 인격체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옛 사람과 새 사람과 끊임없는 우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재앙 가운데 다윗처럼 여러분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청결하게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위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만은 과거에 어떠한 부도덕과 비리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행위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거룩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여러분 누추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조그만한 그런 허물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는 것이 우리가 정결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워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이후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신명이 마음이 정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결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주인, 우리에게는 두 눈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눈을 가지고 한 곳에 정확하게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은 한쪽 눈은 이쪽을 보고 다른 쪽 눈은 저쪽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쳐다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배신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누가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준 한 아내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쪽에 우리가 눈을 판다고 하면 그것은 배신이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그 은혜의 그 행복과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 속에 이 두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싸운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갈등 겪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는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절 동안에 수많은 도전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젊은이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생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이 실버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선교의 도전을 받으면서 수많은 감격과 가슴의 부품과 이런 기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세계를 돌아보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런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이런 우리가 자랑들, 이런 갈등 가운데서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태국이 얼마나 음란한 곳인지. 치앙마이에는 여러분 이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그 가운데서 이런 갈등을 저 역시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할 것인가? 내 모든 보는 것이 도전과 선교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보는 것이 내 시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울의 여러분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그것이 애통해하는 이런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이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만이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곳에서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과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성령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시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말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을 보는 영광의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인간의 최대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눈의 변화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대 방탕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1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여러분 철화를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 같은 이 존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마다 제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한날은 여러분, 그 교회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 이제 그 달이 얼마나 밝은지, 그 아주 조그마한 돌까지 여러분 환하게 비춤을 내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선명처럼 스쳐가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제게 주셨는데, 저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캄캄한 암흑 같은 이 밤에도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의 죽음 가운데 있는, 내가 방탕할 때에, 내가 타락할 때에 흑암 속에 있었던 나를 새 생명의 주님의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수많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강력한, 이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여러분 주시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세상에 그 좋은 일들도 있고 세상에 귀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도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끊임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었고 목사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알게 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을 볼 것이는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자유와 평안과 기쁨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본다는 이 은혜의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부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외에는 세상의 어떤 가치도 배설물처럼 시시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유에도 그 부유로 타락하지 아니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에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